우리 조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선교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많이들 조국교회를 연구를 하는데 대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신도의 공이 컸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신도들이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얻어낸 답이 있는데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남자 선교사가 많을까요? 여자 선교사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여자 선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남자 선교사들은 유명합니다. 유명한 것은 큰 사업들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눈에 띄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는 예를 들어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다든가 예수병원을 짓는다든가 연세대학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분들은 분명히 남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은요, 여선교사들이 와서 담당했던 몫이었다 이겁니다. 남편과 함께 오기도 하고 혼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남자 선교사들은 남편과 같이, 부인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남자가 왔을 때 여자 다 따라온 거죠. 여러분 선교사는 아시죠? 남자가 선교사도 여자도요. 선교사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는 들어올 때 남편을 달고 온 사람만 있을까요? 혼자 들어온 사람도 있을까요? 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그치, 여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집안 구석구석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집안 구석구석이니까 좀 이상한가요? 사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여성들은 장옷을 입고 다녔어요. 다 얼굴을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자 선교사들은. 근데 여자 선교사들은 그걸 벗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특별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 조국에 그 일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버릇이 있었대요. 세 가지 몹쓸 버릇이 있었는데, 첫째는요, 축접. 축접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조국교회가 다 금지시켰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술, 두 번째는 도박, 세 번째는 담배. 이 세 가지가 일반 모든 사람들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농사를 지으면 싹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가정을 돌보는 얘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은 대부분 누가 돌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그 집안의 애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아마 이 어른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 뭐가 많냐면 우라가 많았어요. 우라가 많았는데 그 여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이 한 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이름이 전도부인이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가 이제 전도부인의 다음 세대들인데, 그 전도부인들이 정말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김세리 전도부인이라든가 문중경 전도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모든 집마다 막 들어가가지고 가서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쪽복음이라 그래서 지금같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가복음이 전부였어요. 누가복음만 이렇게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을 그냥 주지 않고 다 팔았대요. 지금이야 나눠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서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값으로 매겨지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게 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쪽복음을 팔아가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부인들이, 집안에 있던 부인들이요,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교회였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누굴 데리고 나왔겠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배, 3배씩 부흥해가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여성들의 주된 역할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그런 전도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저는 그런 소망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여신도들이 이렇게 전도부인들 같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 여신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만남들이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3가지를 좀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여신도뿐이 아니라 모든 남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건 여신도들만이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듣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여신도들을 대표해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사내들인 위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어디에다 눕히죠?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보지 않은 무덤에다가 눕히신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번도 장사 지내보지 않은 무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덤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이게 다 가족묘예요. 동굴이 다 가족묘에서 한쪽에는 뭐 할아버지 두고 그 다음에는 부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묻힌데 리브가가 묻힌 건 아니죠. 사라가 묻힌데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힌데 이삭이 묻히고 이삭이 묻힌데 리브가가 묻히고 다 같은 무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족 무덤인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요, 아무도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덤에 눕혔어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 52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 읽을게요. 네,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무도 장사해보지 않은 그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이제 2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시 보시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2절부터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2가지였습니다. 2가지 무엇이었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명을 갖고 죽었잖아요. 어떤 죄명을 붙였냐면은 정치범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붙여가지고 죽였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범에 걸리면 구족이 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의 역모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타당하는 거라고요. 타당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요, 전부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옷을 홀랑 벗고 도망을 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입을 배옷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도망간 것으로 되어져 있을 만큼 모두가 다 심하게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을 멀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무덤에 지금 이 여자들이 3명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도 당연히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죠.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눕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죽은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뭐라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빼앗아 가면, 시체를 빼앗아 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문제가 되니까 그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키게 해달라고,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병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도 병사 있지 않냐, 니네가 가서 지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돌에다가 임봉을 쳤다 그랬어요. 임봉을. 못질이 않죠. 바위니까 임봉을 하고 앞에 병사들을 가득 채워놨단 말입니다. 그 병사들을 가득 채워놓은 곳에 여정들 3명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올라갈 때 그 걱정과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더욱이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돌이요, 심이 크다고요. 심이 크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는 뭘까요? 여성 셋이 옮기기는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그 예수님의 묻혀있는 무덤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을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가족이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신이 묻은 다음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다가 향품 바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염이에요. 그 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던 그 수많은 유수의 제자들도 아무도 가지 않는데, 이 여성 3명만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왜 올라가실 것 같으세요? 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이, 남신도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원도 물론 가지세요. 다른 소원도 필요 없고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원도 가지세요. 근데 제일 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은 어떠한 두려움도요, 그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근데 거꾸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뭐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식만 본다고요. 근데 자식은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마음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눈치채지를 못해요. 근데 눈치를 채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구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며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딴 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주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이나 남신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주여 날마다 우리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좀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좀 감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요. 사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사랑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어요. 부활을 그냥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역사되어지는 부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현장은 어딜까요? 이거 읽을까요? 요한복음의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묘사를 해주는데 그 부활의 현장을 동굴이라고 하는 자리가 배경을 해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가 있고 그 머리 쪽과 발 쪽으로 천사들이 앉아 있었더라. 거기에는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 이런 모습으로 부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에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네개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도 속죄소 두 곳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금을 들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증이리라. 이게 뭐죠? 이게 법궤예요. 법궤를 만드는데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다가 금으로 쌓는데 문제는 그 금으로 쌓은 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뚜껑 양 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다가 뭐를 붓냐면 피를 부은다고요. 그러면 그 피가 부어지고 있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부은단 말이에요. 그 피가 흐르는 거를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장면이 이 법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무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그 예배 자리.
지성소라는 곳이 예배 자리라고요. 당신의 피를 부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자리가 지성소고,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한쪽과 한쪽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법궤의 모습으로 무덤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현장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예배 자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을 닦아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사실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니까요. 무덤으로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가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 예배 자리예요. 여기도 보시죠. 이사야.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도 보시죠. 66장. 66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 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려고 돌아오냐면 다른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66장 23절 읽을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 부활의 자리예요. 거기가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도 예배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유도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부활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자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자들은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요.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른 걸로 모이는 것 물론 모일 필요가 있겠죠. 다른 것들로 모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진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다음에 부활의 증거를 가졌고요. 근데 이 두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요 외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안 사실이 있다면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다른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 심령을 만드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 본성적으로 그래요. 예를 든다면 그걸 누군가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중에 그 좋은 옷을 샀어요. 그렇죠? 좋은 옷을 사면은 그거를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입고 노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시작 어떻게 해요? 그것도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새 옷 입었다는 사실 안 알아주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뻐가지고 내가 이거 즐거워가지고 사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이것만큼 열받은 그런 옷은 다시는 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다른 거 하나 입을까요? 아주 좋은 보석을 샀어요. 목걸이를 샀어요. 그러면 그 주에 교회 오실 때 그 목걸이를 샀어요. 그럼 옷은 뭐 있는지 아세요? 많이 파인 거 입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폴라티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보면요, 우리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걸 만났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가지고 등경 밑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등경 위에 놓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까지 자랑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심과 나를 회복시켜 주심과 내게 은혜 부어주심과 부활의 감격을 주신다든가, 그런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다 그거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하고 다니는가, 내가 뭘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활의 첫 증인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이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장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활의 사실을 그 가슴에 벅차게 가지니까 가서 할 얘기는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충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 남신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날마다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부흥을 사람 수를 얼마나 모느냐, 여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다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 입술로 얘기하고 있는 것, 내 눈빛이 자랑하고 있는 것. 한번에 가서 하나 더 경험했던 것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죠. 굉장히 조그만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했냐면 사진을 찍어서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 아이가 30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말도 안 하고, 뭐 말투게 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알아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애들 안 찍고 걔를 찍어서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요, 구속한 지만 보이니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런 사모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함과 그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그걸 갖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그건 뭐 중요치 않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날마다 부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외에 우리가 증거할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심령의 부흥과 심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2018년이 되면은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듣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신도들, 특별히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신도들이 처음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예배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